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 각 사람의 영혼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저희를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또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또 전국의 중국 선교부 임원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중국 선교부가 또 복음을 전하고 든든히 세워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 우리 마음에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분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열매가 모아지는데 우리 각 교회 중국 선교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음이 조금씩 계속 울리죠. 어쨌든 조정해 보세요. 자,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받아서 읽고 교독하는 식으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감사합니다. 전국의 중국 선교부 임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개 교회가 못 오기도 하셨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익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둘은 문맥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한국인과 중국인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과 일치라는 큰 틀에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임원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임원으로서 어떤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임원의 역할과 자세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임원으로서 해야 될 일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 읽은 내용을 11절부터 22절까지 쭉 훑어보면, 먼저 11절, 12절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는 7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은 유대인과 다른 점이 11절에 첫 번째는 육체로 이방인, 다를 이자를 써서 이방인이죠. 여기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다른다는 의미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표를 그 몸에 두게 하셨는데 그 특별한 것이 할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죠. 그래서 할례당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부류고,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된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국가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런 모든 준비를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니까 구세주를 그리스도 여기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뇌자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래서 이쭉 나열하면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은 7가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유대인, 이방인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죠? 여기 둘이라는 의미는 물론 유대인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고 뒤에 쭉 넘어가면 하나님과 사람도 피로 가까워진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 대속의 죽음, 보혈로 말미암아서 가깝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14절에 설명해 가시죠.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유대인 이방인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그랬어요. 담이 있으니까 담이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담 중에는 뭐 조그만 1.5m 높이의 담은 그 위에 서서 대화하면 될 텐데 담이 저 위에까지 쫙 있으면요 전혀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담은 높은 담을 말하는 거고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이 있으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담의 내용이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고 그 담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 있다 그랬는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뭘 말할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일단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은 그 7절기를 지키는데 이방인은 그 절기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 어떤 때가 되면 지키는 월삭. 매달 첫째 날 유대인들은 월삭으로 모였잖아요. 월삭이라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특별히 지켜요. 안식일이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특징이 많아요. 유대인이라는. 먹고 마시는 것부터 다르고. 절기가 있고 또 입는 옷도 다르고 유대인들이 입는 의복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달라요. 그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담인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로 폐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런 모든 것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실체를 기다리도록 실체에 대한 소망을 두도록 하는 그림자예요. 근데 그 실체가 전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그 모든 것과 부합되는 것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림자적인 것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즉 자기 육체라는 건 조금 전에 피로 가까워졌다. 보혈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둘은 유대인 이방인이고 자기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신분,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세 사람이 안 되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 사람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 이방인으로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인 중에서도 구원받고 한국인 중에서도 구원받고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신분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의 신분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려면 옛 사람 죽어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한 이제 교회라는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 무리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이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됐다. 아시겠죠? 유대인, 이방인 이 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되게 해서 동일한 무리가 되게 해놨다. 그게 교회잖아요. 한 새 사람은 교회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도 한 몸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한 몸으로. 이제 그게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 전체는 몸을 이루고 있고 개인은 지체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도 보면 이중의 합평이에요. 이중의 합평이라는 것이 여기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보혈로 일단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15절은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이 화평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된 사람이 이제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여기서 문맥상은 유대인 이방인. 근데 지금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으니까 중국인,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자가 돌볼 권자입니다. 돌보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이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중국인, 한국인이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권속이라. 맞아요? 성경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럼 곤란한데 성경이 진리인데 뭐 맞든 안 맞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성경은 진리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은 뭐냐면 한 가족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집이 이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했으니 가족은 집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은 이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로 삼은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산돌이라 그랬어요. 산돌로서 또 이제 건물로서 그 위에 쭉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러나 그 교회가 완성되면 그 안에 주님이 기쁘게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같이 읽을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단락의 내용은 비록 유대인, 이방인, 육신적으로 하면 7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건 적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있어서 많은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게 새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 한 세 사람 한 몸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리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간다.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교제하는 거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구성원이 크게는 한국인, 중국인이 있는데 한국인, 중국인으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할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인간 역사는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단절된 역사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실제로 마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얼마나 사랑했으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하시고 25절에는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거긴 하나님과도 문제가 없고 아담 하와 사이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창세기 3장에 마귀로 인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숨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비록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가죽을 해 입었지만 벗었다고 옷이 안 됐죠. 부끄러운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도 생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주니까 먹었지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아니,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지. 어떨 때는요, 대답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될 때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봐요. 아내에게 핑계대고 뱀에게 핑계대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책임 전가를 하고 그게 뭐예요? 다툼과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단절되고 온갖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아내를 2명이나 취하고 그리고 그 라멕은 자기가 좀 상처받고 자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아니, 자기가 상처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다툼과 분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갈등들이 생긴 겁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 된 적이 있죠. 바벨탑 사건 때. 근데 바벨탑 사건 때 하나 돼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밖에 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갑자기 언어가 나누어지게 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단절된 역사는 마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일치와 연합, 통일되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같이 읽을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에베소 2장 우리가 처음 본문으로 본 말씀하고 같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앞으로 다시 오죠. 1장. 에베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얼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신 사역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일치와 연합입니다. 간단하게 일치, 분명한 모든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치와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중국인, 남자, 여자, 뭐 어느 대학을 나왔냐, 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을 실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작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크고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도 만유를 통일하시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통일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은 지켜야 된다. 크고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여기 뭐 많이 있지만 7가지만 거론을 한 거예요. 우리는 7가지를 이제 안 보고도 외우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여기 빠져 있고 사랑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교회예요. 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몸.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례예요. 여러분 침례가 둘이 아닙니다. 여기 뿌리는 침례 세례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하고 2개가 아니에요. 침례도 즉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세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어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하나, 몸과 세례가 하나, 딱 7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7가지 대표적인 것을 여기 거론한 거예요. 많은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들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인, 중국인 달라도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같아요. 우리가 한국인, 중국인 달라도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같아요. 우리 한국인, 중국인 달라도요.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된 한 몸이에요. 침례가 하나예요. 우리가 한국인, 중국인이라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걸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부차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가볍게 취급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부차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올리면 중요한 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실제 오셨을 때 15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됐죠. 어떻게 하나 됐어요? 어떻게 하나 됐어요? 제가 하나 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됐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언어는 15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들었어요. 언어는 그때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의 1장에 보면 120명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120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 그랬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아니 다른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방언으로 다른 외국어로 말한 건 기적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각 나라에서죠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출생한 곳 방언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났잖아요.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세어보면 15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뭐가 기적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른 각국에 가서 산 적도 없는데 여러 외국어를 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언어로 들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언론 보면 야, 참 혼란스럽겠다. 15개 막 국어로 막
되면 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노 그러는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그 싱가포르 가서 집회를 할 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제게 뭐 이적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한 70평 되는 강당이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클 거예요. 조금 큰데 제가 앞에서 단상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했어요. 옆에 중국어를 하는 형제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 통역이니까 제가 한국말을 하고 중국어를 하고 그러면 제가 한국말을 하면 이제 중국어를 하잖아요. 중국어를 하는 그 시간에 이게 저쪽에 통역하고 리시버로 끼고 듣는 게 아니라 또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는 오른쪽 끝에는 미얀마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어 하는 그 시간에 미얀마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육성으로. 그 장소에서 그냥 빵 터져 있어요. 막힌 것도 아니에요. 그 저쪽에는 영어를 하는 형제님이 영어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영어로 또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강당 안에 뭐 저야 어차피 말하고 순자 통역을 하니까 중국어, 미얀마어, 영어가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시끄러워서 안 될 거라고 또 영어 하는 형제님 말이 얼마나 큰지 예.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 언어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생각이 각 나라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알아듣더라. 자, 여기 봐요. 언어를 하나 갈릴리 언어만 배운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했다는 것이 기적이지 여기 언어를 하나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입니까? 그 언어로 말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하나인데 나눠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어가 하나가 안 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과 민족과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같이 읽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에베소서 2장은 유대인 헬라민만 둘이라 그러지. 여기는 더 확장해서 종이나 자주자가 자유자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거기는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앞에 보면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거기는 헬라인가 유대인이나 할레당가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드아인이나 이 스키치안이라고 하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 분별이 있을 수 없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건 이 모든 만유를 지은 사실은 창조자로 예수님은 초월자로 계시잖아요. 그 동시에 만유 안에 계셔요. 이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 머리로 계셔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둘이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이 되게 해 놨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인간 역사는 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되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모든 것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 너무 확실한 겁니다. 자, 여기는 중국 선교부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는 한국이고, 여기 나라는 중국 우리 분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 선교부에 연결돼서 구원을 받고 한국인, 중국인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알고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민족과 국가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해 넘어가야 복음이 잘 전해질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이 안에서 교제하면 안 되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교제하면 안 되고, 이 안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강조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국인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인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하늘 시민권 받으셨어요? 네. 보여줘 봐요. 안 보여줘도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걸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17절.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16절 죄송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고난 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당연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고난뿐 아니라요,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분이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제하면, 그런 인식 하에서 교제하면 교제가 훨씬 더 원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과 중국인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요,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 뭐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의 차이도 있어요. 문화의 차이도 있어요. 그걸 배려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차적이고 작은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입니다. 큰 것을 생각하고 부차적인 것을 작게 생각해야지, 작은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큰 것을 작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잘못하면 교각사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솥불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게 된다고요. 작은 것이 너무 두드러지면 모임에서 부차적인 것들이 너무 두드러지는 그게 중심으로 되면 교제가 죽어요. 그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예하집에 보니까, 물론 이건 예합니다. 뭐 사실이 아니고, 예하집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 중에, 지옥은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줄인데요. 천국은 풍족히 먹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쭉 지옥에도 가보고 천국에도 가봤더니, 예하라 그랬어요. 실제가 아니고. 가봤더니 지옥에 이제 큰 그릇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먹는 수저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떠먹는 수저가 너무 긴데, 지옥에 보니까 그 끝을 잡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쫄쫄 굶고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왜 풍족하고 만족하냐 가봤더니요, 그 긴 수저가 똑같은 상황인데 긴 수저를 가지고 떠서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거. 예, 떠먹여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배려와 존중이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거,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그 속에 기본 중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래서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의 음식에 대해서, 서로가 입는 옷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습관, 즉 이 습관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나서 몇십 년 살아오면서 형성된 일종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형성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과 배치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 살았든지 간에 순종해야 될 것은 있어요. 예를 들면 피를 성경에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피 먹는 것은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안 먹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순종의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건 순종의 문제라고.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구원받으면 순종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문화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으면 성경적 기준에 배치되는 것은 버리고 순종해야 될 문제고, 그런 성경적 가치와 기준에 정하지 않은 많은 것이 있잖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성된 습관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그건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상처와 갈등이 적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올바로 교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와 정서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어려움을 덜 느끼도록 극복하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이 경우는 특별히 여기가 한국이니까 중국인 분들이 말씀 듣고 들어오는 중국인 분들을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덜 느끼도록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초대교회는 유대인 이방인의 어떤 그 사이에서 이게 국적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살아오면서 구약에 익숙한 그림자적인 것들이 익숙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딱 들어왔으니까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마음에 꺼림직하고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 초대교회라고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한 것이 어디예요? 로마서 14장 15장이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네. 로마서 14장 15장. 로마에는 유대인들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문제를 자세히 풀어놨잖아요. 유대인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음에 다시 회복돼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보세요. 1절.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레위기 11장 때문에 이 말 한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11장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는 유대인은 그게 유대인이라는 표예요. 유대인이라는 표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먹는 음식까지 구별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삶의 교훈이죠. 꼭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를 제시한 거니까. 근데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으면 이거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돼지고기 먹으려면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지 말라.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게 못 먹는다고 또 계속 먹는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죠.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얘기는 왜 나왔겠어요? 안식일.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의 7절기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그걸 수십 년 동안 지켜왔는데 갑자기 딱 놓으려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꺼림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닌 것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천국 가는 조건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게 아니고 형성된 습관을 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나를 계속 지켜갈 사람, 지켜가더라도 문제 없잖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지켜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러나 그 조건이 아니면 문제 없어요.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 그러니까 여기 음식을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배려하고 존중해야 돼요. 성경적 성경적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네? 그거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 그럼 원칙이 뭐냐? 원칙이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우선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우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성경의 기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배려와 존중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중국 선교 보니까 중국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생활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와서 교제하고 들어와 생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하물며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을 덜 느끼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존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고 그걸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문화와 여러 가지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임원이잖아요. 여기 임원이니까 임원은 반드시 사명감과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임원이 사명감이 없고 임원이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 50절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누가복음에는 주로 차례대로 예수님의 행적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앞부분의 표현대로 9장부터 19장까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행적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올라가시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땅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 불이 붙으면 더 이상 다른 소원은 없다.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그 뒤에 예수님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승천에 가신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불이요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복음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리로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주고자 하는 목적은 화평인데 화평이 이루어지긴 과정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 불을 땅에 던지러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소원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던 소원이 뭐냐? 불,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사랑의 불길. 그 다음에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불길. 그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불이 붙어서요. 짧은 30년 내에 로마까지 막 뒤흔들었잖아요. 불이 붙은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주님은 사람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불이 있기를 원한다고.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말과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불이 없는 사람은 행동에 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속에 있는 게 밖에 나와요. 여러분, 임원이라면 분명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걸 달라고 해야죠. 성령이 정말 속에 오셨으면 세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그 요엘서 성령이 오시면 사람 속에 세 가지가 있다.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모르던 것을 깨우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모르는 걸 깨우쳐 가니까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환상은 비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내가 어떤 목표의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마음에 비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의 꿈은 비전이라기보다 소망이죠. 소망이 분명히.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사람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있는 것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니까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전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비전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불이 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일, 한 일이라는 것, 이미 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식이 뚜렷했어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갔잖아요. 누가복음 18장 그 1절부터 8절에 보면 원한을 갖고 불의한 재판에 강청하는 가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뭔가 원한이 있어요. 이 가부가 진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원한이 있어요. 근데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마나 즉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사람을 뭐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진짜 번거롭게 하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면 계속 시달리게 생겼으니까 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한을 갖고 사는 자기 자녀의 부르짖음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서운한 소리를 해놓으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그런 원한을 갖고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을 거다, 아쉬운 소리를 해놨잖아요. 서운한 소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원이 됐으면 그냥 내가 형제 자매를 것도 임원이라도 시간이 오래돼서 해야지 하고, 그래도 적당한 어떤 선에서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원한을 갖고 뭔가 뚜렷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갖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이런 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죽은 신앙 갖고는 영향력을 못 미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일꾼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그럴 수 있도록 좀 해보시고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했냐? 그게 72절이잖아요. 72절에 다윗의 일꾼의 태도와 자세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한번 찾아봐요. 세 가지. 뭘까요? 자, 얘기해봐요. 틀려도 돼요. 예? 성실함으로, 성실. 예. 그 다음에요. 공교함. 그 다음에요. 예? 예? 지도.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연결된 거라고요. 지도 그래도 되지만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연결된 건데 마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임원이 됐으면 임원에 임하는 자세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다 마음이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잠언 23장 그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꼭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간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뒤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마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바른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들여서 성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성실함. 임원을 하면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임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돼요. 이번에는 오고 다음에는 안 오고, 이게 어떤 일을 맡기면 이게 되는데 안 되는 둥 안 되는 둥 뭐 대답도 없고, 에? 그러면 안 되죠. 성실함, 성실과 충성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실함으로. 왜 아버지가 많은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양을 맡겼겠어요? 다윗이 성실한 거예요. 양 치는데 성실하니까 백성을 돌보는데도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면요, 잘 보세요. 성실하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학생 시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체득이 되면 삶 속에 성실한 것이 그냥 나와요. 부지런한 것이 그냥 나와요. 근데 학생 때 성실하지 않으면 이게 몸에 게으른 것이 체득되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실을 계속 체득해 가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생활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어렵죠. 힘들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성실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중에요,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봐요. 쓸데없이 휴대폰 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낭비하는 시간 아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하는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내 삶 속에 안 해도 될 것이 있다고. 그렇죠? 안 해도 될 것이 있는데 안 한 것을 하면서 해야 될 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철강왕 카네기 내용은 잘 알려져 있어요. 철강왕 카네기가 그 철강 회사의 후계자를 정할 때 자기 비서인 찰스 시부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후계자를. 근데 그 찰스 시부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 많은 공학자, 훌륭한 박사들, 유능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비서인 찰스 시부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이 찰스 시부는 처음 입사할 때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일용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하는 걸 보니까요, 정원 관리하는 데 보니까 사람이 참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공장 내부를 청소하는 걸 맡겼어요.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공장 내부를 맡겼는데 공장 바깥에까지 하네. 그 나중에요, 비서로 발탁을 했어요. 비서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시부를 후계자로 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션 마크를 붙였죠. 저 회사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물었잖아요. 왜 찰스 시부에게 맡겼냐? 예, 우리 회사에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박사도 많고 공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맡아서 충성되게 해줄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다른 거 다 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런 거 있다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충성인지라 딱 한마디 충성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실함이나 충성된 거나 같은 겁니다.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교하다. 공교는 뭘까요? 공교하다는 건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말하는 건데 시편 33편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죠. 시편 33편. 시편 33편 여기 찬양하는 걸 얘기하면서 공교히 하라 그랬거든요.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공교히라고 그랬어요. 10줄 비파는요. 한두 줄 비파보다 10줄 비파는 이게 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리 하나가 딱 잘못돼도요. 이 음이 제대로 안 나잖아요. 10줄 비파를 타려면 이게 재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여기 이제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마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노력과 어떤 기술이 가미된 게 공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백성을 맡겼을 때 마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성실함이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을 잘 돌보는 데는 많은 것들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한 형제 자매로서 있을 때하고 임원으로 있을 때하고 좀 다르다고.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거에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할까?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면 준비하고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마음, 성실, 공교.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일꾼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냐? 구체적인 일. 물론 이제 중국 성교부에서 맡겨진 임원으로서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해야죠. 자, 그러나 궁극적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거하고 건져진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 두 가지의 초점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하나님을 바르게 세우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고 그 중심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를 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불렀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곳에서 불렀어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에서 불렀어요. 던지는 것은 던져서 물고기 잡는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깁는 것은요 구원받은 잡힌 물고기가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게 끝이 아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도 결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중국 성교부 안에 들어오는 그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선한 일을 할 때까지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할 일입니다. 다른 많은 것을 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그 두 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성경 5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쓴 목적은 교제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소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각기 주제를 잡으면 달라요. 누가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사람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은요, 복음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영생과 영혼의 전도, 이건 두 가지. 영생, 영혼의 전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바르게 세워서 주님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각 부서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나머지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고 봉사 일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목적을 갖고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항상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느라고 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도 할 말을 다 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교제하는 거 또 몇 가지 임원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또 어려운 발걸음들을 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중국 선교부 중국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의논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유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중국 선교부 세워진 각 임원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중국 선교부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건진받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나머지 일정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